똑같이 이제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다.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왜 흔들린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흔들리는 자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나뉘어진 마음이죠. 한 마음이 아니고 나뉘어진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되지 못하는 나뉜 마음.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요새 표현을 하면 경계선상에 있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자. 이게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막 좋아요? 그렇지 않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짐이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또 야고보서 1장 21절에 나와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전에 내 속에 있던 악과 그 더러움을 버리고 이제 남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면 그것을 심어진 말씀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했어요.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 해답까지 다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죠. 이 말은 이제 그날에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 날을 새 언약을 세워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약속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둘로 나뉘어진 마음, 같이 섬기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해답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숨겨졌을 때 괜찮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리고 또 암송하고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잊어버려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또 말씀이 너 속에 계속 역사하게 하시면 말씀이 계속 내 속에 있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초삭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신 같이 이 말은 예루살렘은 구름지대에 움푹 들어간 곳에 있어 위치합니다. 그래서 둘러싼 언덕들이 이제 방어 요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 중에서 가장 안전한 성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싼 같이 이렇게 구름들이 언덕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둘러싸신다, 두르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크신 팔은 세상 전체를, 우주 전체를 안을 수 있는 팔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까 찬송 불러드렸죠. 하나님은 품에 나를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신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제 열왕기하 6장에서는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얘기인데요. 아람 군대가 이제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침략을 하면 여지없이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에 매복해 있다가 다 막아버리니까 항상 침공을 해도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래서 미리 내통을 하니까 저렇게 우리가 공략할 때마다 미리 매복해 있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사람이 유다에는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침공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짤 때 다 우리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그래 그러면 엘리사부터 먼저 잡자.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옵니다. 와서 이제 그 성을 둘러싸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사원이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자기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렇게 이제 15절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청년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고 청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열린 눈으로 보니까 그게 이제 17절이에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안 보이지만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하도 이만큼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시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니까 어떠한 성벽이나 그 요새보다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신다. 그걸 이제 성벽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2절 후반부에 보면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죠 사실. 항상 안 흔들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돌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성경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지요. 3절을 봅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이렇게 악이 영원하다면 그리고 희망조차 없다면 악이 영원해요. 그리고 망하지 않고 그래서 악이 없어진다는 희망이 없다면은 신실한 의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죄악에 손을 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인의 권세가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되죠. 악인의 권세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우리를 엄습하는 악이 있지요. 세상 악이 무섭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도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 악이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힘보다 크지 않습니다. 맞고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힘이 세상 악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건 아무거나 한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가봅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럼 선한 자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선한 자는 여기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여기서 선한 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선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와 어때요?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굉장히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깊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 말은 우리 삶 자체에 하나님이 깊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죠. 우리를 선대하시는데 동역은 뭡니까?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혼자 다 해결하고 우리는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안 해요. 같이 일하는 거죠. 우리 삶을 같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나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역해서 살며 같이 일하는데 그런데 같이 동역해서 일하는데 하라는 일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이제 동역하는 일이잖아요. 동역자가 하라는 일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한다면 동역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쉽게 순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고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불순종했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합니까? 우리도 불순종해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선대하시고 돌봐주시는데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딴짓하고 배신하는구나.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 거 척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하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라면 싫어요. 그다음에 이건 안 되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도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심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같다. 그래서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같이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는데 동역이 안 되니까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면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한다는 건
모든 일이 다 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더 큰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더 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동역을 안 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불순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십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세 번역은 이렇게 나와요. NIV도 똑같은 뜻으로 써 있습니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로 가는 자를 벌하실 때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여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죄인은 뭡니까? 자기 길로 치우치는 자들, 하나님과 다르게 자기 길로 이렇게 치우친 자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자. 이게 여기 구부러진 자가 나오잖아요. 구부러지는 자인데 어떻게 구부러졌는가? 자기 속으로 구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이제 자기 유익만 도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고, 이게 이제 자기한테 자기로 구부러지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구부러지는 길을. 그러니까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참 묘한 심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같이 죄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죄짓게 하는 경우보다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끌어들일 때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바보죠. 끌려 들어가고 같이 죄질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랑 보면은 제가 이 착한 애를 못살게 구는 나쁜 애라고. 그러니까 그 나쁜 애한테 내가 괜히 투틀거리고 미워했어요. 그거 옳은 거 아니잖아요. 나무 말 듣고 같이 미워하고 걔가 그 사람 미워하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요. 혼자 미워하지 않고 남을 끌어들여요. 같이 자기한테 합세를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 갔을 때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 꼭 자기 패를 만들어갖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싫어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인데. 그러면 이제 순진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들은 거기 끌려들어서 그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그리고 같이 싫어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순진한 게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남이 자기 죄의 그룹에 나를 끌어들일 때 단호히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같이 그냥 합세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함께 벌받는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쪽에 끌려들어서 같이 죄 짓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벌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 신앙 요정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등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등반을 하니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좁은 길, 넓은 길 아니고 좁은 길로 가니까 험난하다. 그래서 때로는 날씨가 나쁘기도 하고 이제 그 등반하는 길 속에서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밧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밧줄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로 묶인 등반자들, 우리 보면 줄로 묶어서 같이 올라가는 등반자들 화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초짜를 배타랑과 같이 묶어놓아. 초짜 때문에 배타랑이 고생을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가지고 가니까
내가 실수해서 미끄러져도 예수님과 내가 줄로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추락하지 않지요.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추락해서 완전 실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사랑의 줄로 생명의 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기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1절이에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로 시작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끝이 5절 끝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끝이 납니다. 이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평강이 있다는 얘기가 됐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일 우리는 안 겪어요?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일 다 겪어요. 사기도 당하고 돈도 떼이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도 당하고 저도 교통사고 당해서 여기 지금 상처가 푹 있습니다. 꼭 칼자국 같아요. 그리고 병에도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병도 안 걸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이 무슨 죄 지어서 저 병에 걸렸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남이 당하는 거 다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다 당하지만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신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도와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내가 사기를 당해서도 망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험한 일을 다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각박하고 몰려 살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죠, 마음에. 그리고 이제 풍성함이 있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나뉘어서 세상도 쳐다보고 하나님도 쳐다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생명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락하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까닭에 같이 묶인 그 사랑의 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갖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